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핍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핍박 당하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이 억압 속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 기도가 역사적으로 시대 속에서 넓게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대한민국은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일부의 고난도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보장된 자유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리? 그런 캐캐묵은 옛날 얘기 하지 말고 편리한 걸 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그것보다는 성공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말하고 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때때로 과연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첫째로 복음의 길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께서 먼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는 복음이 멀리 퍼져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바울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옵소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이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말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 삐뚤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을 돌로 쪼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3주 딱 복음 전하고 더 이상 거기 머물 수가 없어서 급하게 그 차를 빠져나와야 했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말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공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 다음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자를 위한 하나님의 온유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걸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팍한 마음이 더 일어나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뿌린 밭이 땅이 다르다는 거죠. 밭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가 있다고 해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야말로 살아 움직이겠다고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 거부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을 시도한 분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 그런 원래 천주교, 그때는 뭐 다 기독교가 다 천주교였으니까 굳이 그때는 구분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루터와 칼빈 이후에 이제 구교, 신교 이렇게 해가지고 구교, 카톨릭, 신교, 개신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카톨릭
사제였던 루터가 개혁의 선봉장이 되고 개신교를 새롭게 여는 그런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읽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사를 드렸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회개했지만 더 마음은 답답했고 어둠에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내가 하나 앞에 어떤 노력, 어떤 의로운 율법적 행위를 보인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달은 이후에 그는 복음 전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보름스라에서 휴유가 열렸습니다. 종교휴유가 열렸는데 출석하기 전에 루터는 친구들로부터 거기 가지 말라는 만류를 받았습니다.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름스 이후에 지붕교에 악마가 기와장만큼 그 수가 많다 해도 나는 가겠습니다. 루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번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근거는 사람의 신실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두운 말씀은 끝나고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만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아이고, 나는 온전하지 못한데, 작년에도 참 나 부족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여 나를 붙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신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3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3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제가 어릴 때 미쁘다, 이쁜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니고 뭐지 이게? 이 둘이 합쳐져 있는 단어인가? 미흡다? 이쁘다? 제가 이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이 말은요, 계속 보여주세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principle. 충성스러우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스러우시게 우리를 한결같이 성실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당시에 대로가 교회는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다. 어느 나이 많으신 성사님께서 은퇴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하면서 돌아보면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믿음을 지켜가고 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땅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3절 끝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윗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신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지키신다는 말은 마치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이 보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유혹 가운데서 보호하십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십니다.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물론 성도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위협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마치 성문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지막 안전은 자기의 믿음에 크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하나 앞에 보이는 그 크기를 늘려가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붙들린 그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고 보호하시고 있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교회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모든
모든 믿음의 과정, 신앙생활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보호와 은혜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쪽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편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그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넘어질 것 같은 성도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말씀 아닙니까? 자,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악한 자의 공격과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방해와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지금 크게 부르고 마음을 들여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또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연약하니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우리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어떤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자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가문을 지켜주옵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사는 성도들 생활 속에서 어떤 방해와 반대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죽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흔들 때마다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악한 자의 공격과 유혹에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신실하신 분으로 십자가 사역을 언제 이루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